준비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시간이 조금 가까워졌나요? 네, 2026년. 올해도 어떠한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 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산길자를 찾고 다니게 될지, 그 대상자가 누가 될지, 누가 흔들리고 누가 단단하고 누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그거는 연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연초 시작하는데 이 사경회를 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네, 바로 옆 교회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2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뭐 엎드리면 코 닿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교회인데 이제 4년째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초에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그리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새롭게 얻고 또 단단하게 무장하는,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름은 많이 거창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 예,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운명이 어떻게 된다, 뭐 세상 진조가 어떻게 된다, 이 큰 마지막 대쟁투가 외부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외부적으로 어떠한 전쟁과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예수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님 환영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함께 손잡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 연초에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단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어제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제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주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오늘은요, 구원의 확신이 들었어요. 구원이 내 주머니에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오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않으면 내 생명이 마치면서 이제 준비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투쟁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백슬라이드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그냥 돌아서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뿐입니까? 우리 대전 동부 에덴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님 믿다가 떠나간 사람도 안타깝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떠나가게 된 걸까? 그거는 이제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에는 정말 키포인트를 딱딱 찍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해도 안 가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무슨 말씀을 했는가 혹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짝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요 구원의 원리,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걸 알아야지 나는 구원의 확신 속에 내일 죽어도 좋다, 예수님 내일 오셔도 나는 주님 만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어제 했던 거를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수석 제자격인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를 베드로가 하노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여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구약성경은 제가 안 써놨지만 구약성경에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맞이하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자, 그거에 대해서 물, 침례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물과 성령의 의무는 무엇인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물은 침례고, 침례는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죄사함, 죄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첫 단추, 제일 중요한 첫 단추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죄를 품고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 영광에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철저하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부터 죄인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어제 많이 드렸는데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우리 죄를 한터럭도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예요. 마치 흑인이 열심히만 문지르면 백인이 될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자기 반점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표범이 그 반점을 막 나무에다가 막 문지른다고 그 반점이 없어져요?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한터럭도 죄를 없앨 수 없는 불쌍한 신세,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에덴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죽지 않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얼마나 합니까? 인간이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간이 또 해결도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죄 자체를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다. 김정은의 죄도, 푸틴의 죄도, 저의 죄도, 사랑을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다 2000년 전에 미리 허락도 안 받고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다면, 진정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침례 받을 때 막 죄가 내 속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것을 못 봤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다른 말로 죄가 있는 그대로 너에게 있다. 내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진리란다, 이 길이 옳은 길이란다, 이런 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생애란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떻게 걸을지를 모를 때 이렇게 걷는 거란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품성과 선한 일을 힘쓰게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이라도 담게 하고 선한 일을 봉사하고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수저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금수저, 은수저, 무슨 흙수저, 목수저. 여러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예요? 네, 금수저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슨 수저라고요? 왕수저입니다. 왕수저. 하늘나라의 왕노릇하는 왕족, 왕수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무지랭이인데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왕수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하는 재림 신도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구원이 왔다 갔다. 어제 조금 믿음으로 헌신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했다가 오늘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미진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뭐예요?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원리에 맞지는 않는 생각이에요. 구원에 확신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날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아프리카 선교 갔다, 물론 뭐 그전에도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5년 동안 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거기는 뭐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많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바이러스에 적응이 됐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나온 무슨 뭐 이상한 바이러스하고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나 돌 때마다 고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리아. 야, 우리 김재대 집사님 목숨 걸고 오셨다 하셨는데 아, 그죠? 말라리아,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 콩고, 제가 갔던 그 콩고에서 그 에볼라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발원돼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이 아프리카 사람 죽게 하는 바이러스가 뭐냐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때문에 더 많이 죽습니다. 말라리아 한번 걸렸는데, 아유, 막 춥다가 열이 확 나가 장기가 파열되면서 죽거든요. 근데 막 떠는데 저 도와주는 형제들이 파도 이거 말라리아인데 큰일 납니다. 이거 약안 먹으면 죽습니다. 약을 갖다 주고 먹었는데 그래도 낫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끝나고 오면서 허벅지 있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가 어떨 때는 막 시린 거예요. 시린다는 말 아세요? 이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시린다 이런 말 하면 폐가 되는, 저 안 좋은 얘기인데, 이 시린 거예요, 여기가. 말라리아 걸린 다음부터는 막 허벅지가 시린. 지금 이제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이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는데, 정말 내가 이 구원받는 확신에 대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뼛속까지 확 깨닫는 게 언제냐면요, 이 콩고에서 넘어오면은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간다 서북쪽 끝머리 가면은 아루아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공항은 이 밑쪽 완전 남쪽 끝머리에 엔테베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하루 타고 밤새도록 버스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전도하러 오신 분이 2분 계셔요. 그래서 전도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비행기 티켓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뭘 하면 경비행기를 탔어요. 경비행기를 아루아에서 타가지고 한 30분 만에 이제 엔테베 공항까지 가야지 맞춰서 가거든요. 아, 그런데 이 경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 경비행기를 딱 보는 순간, 경비행기 아시죠? 가끔가다 떨어지잖아요. 경비행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 이거 실수한 것 같다. 저거 탔다가 그냥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경비행기를 갖다가 지금 쓰는 것 같은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와요? 네. 그런 경비행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탔는데 한편으로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떠서 가고 있는데 이 먹구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갑자기 먹구름도 있고 막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쏘내기가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먹구름 있는 데로 딱 지나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이 앉은 자리도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큰 비행기도 가다 보면은 먹구름 사이 지나가면 뭐 흔들리잖아요, 약간. 근데 이건 조그만한 경비행인데 19명 타는 경비행인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뛰는데 야 이제는 몸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가 머릿속에도 팍 지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람부터 그랬는데 나에게는 아직 장가간 아들이 잘생기고 멋진 아들도 둘 있는데 장가는 좀 보내줘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떨어져서 죽는다면 내가 예수님 눈 떴을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지금 죽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눈뜨고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아프리카에 와서 이 먼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목사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품성이 조금 변화가 된 것,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순간에 엄청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프리카까지 와서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했는가?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는. 그리고 내가 헌신한다고 목사를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서 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거를 내가 그러면 품성이 좋은가? 어쩌다가 욱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어쩌다가는 발끈하는데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고 품성이 좋아 보이는데 저도요 발끈해요. 장로님 발끈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눈 떴을 때 만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이 죄 자체를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결론은 그걸로 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친했었는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저께도 제가 자문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선악과 보시거나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따먹으신 적 있어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진 적도 없고 그리고 따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된 거예요. 죄인. 태어난 것도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딱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다가 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내가 선악과를 만져보지도 않고 따먹지도 않고 그랬는데 내가 억울하게 뭐 된 거예요? 죄인.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감사한 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법도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불공정한 일을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죄인 되었는데, 억울하게 우리가 죄인을, 너는 안식일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품성은 여기까지 돼야 이게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품성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구원한다는 이게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면 그 갓난아이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행동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고 초등학생 같은 믿음인데 박사학위 같은 뭐 장로님 믿음만큼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것, 아무 공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까지 끝날 테니까요. 12시까지 끝날 테니까 끝나고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겉사람인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끝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시커먼, 본성이 시커매요. 그래서 시커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구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거듭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검은, 이게 죄악적인 마음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령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서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품성의 변화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점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성령의 은혜의 빛 아래 선하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도 죄진 일 없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빛이 임하셔서, 그러나 이 잔존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빛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마음에도 죄의
어두운 세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셈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둠에 잔존하는 세력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밑바닥, 마음 밑바닥에 존재한다. 여전히.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자극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가 29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성령의 빛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거듭남이 시작됐다고 그러면 이 어둠에 잔존하는 세력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갈등하고, 왜 그렇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정말 힘든, 죽기보다 더 슬픈 그런 것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처절한 고백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깨달았으니 곧 성을 향하여 원한다는 게 나에게 된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사도 바울이 처절한 고백 맞습니까? 내가 선한 일,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잔존하는 세력이 이 밑바닥에 있어서 이것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꾸준물통이라는 게 있어요. 꾸준물통 아세요? 뭐 시골집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 집 앞에 꾸준물통이 있어가지고 뭐 라면 먹다가 남은 거, 뭐 밥풀떼기, 뭐 김치조가리 다 거기다 넣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뭐예요? 막 소밥이 남아있는데 주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한번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맑아요. 아주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꾸준물통 한번 딱 차면 어때요? 딱 치면 어떻습니까? 야, 거기 막 김치조가리 올라오지요. 막 밥풀떼기 올라오지요. 라면 가닥 올라오지요. 막 엉망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처절한.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끝까지 갔어요. 왜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는 사도들 중에 뭐하냐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초기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에 가보면은 중간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서 보면은 디모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끄트머리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허물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죄되게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처절한 이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도 어쩌면 어느 순간에는 이 고백이 나는 곤고한 자야. 내 속에서 이렇게 부글거리고 끓어오르고 욱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처절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아, 내 속에 잔존하는 죄악의 세력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막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건가? 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여기 보니까 이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죄의 몸이 변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셨는데 잔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또 잔존하지 않고 없어진 것처럼 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정말 품성이 양반처럼 좋은 품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 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타르게요예요. 원어에 보면 카타르게요. 이 멸하다고 하는 말을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카타르게요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요, 힘을 잃게 되다. 힘을 잃게 되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요, 무기력하게 되다. 또 하나는요, 꼼짝 못하게 되다. 이 뜻이에요. 자, 빛으로 임하셨어요? 어둠에 잔존하는 이 본성의 세력이 이 바닥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멸하여 때문에 헷갈리는데, 멸하의 뜻은 뭐라고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비유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신 분 계십니까? 농사 지시는 분 이 멀칭을 왜 합니까? 까만 비닐 멀칭을 왜 하시죠? 예, 잡초를 뭐예요? 억압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이 멀칭을 해가지고, 멀칭이라는 거 맞죠? 네. 예, 비닐 멀칭을 하잖아요. 저렇게 보면은 잡초가 못 올라옵니다.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막 이 잡초가 노란하니 힘말이 없이 막 비실비실하게 시들시들하게 그 밑에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지나가다가 이번에도 발로 탁 건드려가지고 쭉 찢어졌어요. 한 1m가.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되겠죠? 잡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 카타르게오라고 한 뜻이 그거예요. 멸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힘알이 없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했다고도 말할 수는 있어요. 왜요? 멀칭이 있는 한 잡초가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행전 315페이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자기 속에 처절하게 이렇게 선악간에 싸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종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꼼짝 못하도록 두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2시입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그러면 도대체
도대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은 왜 떠나갔으며 그들에게는 특별한 징조가 있었을까? 성경에? 그리고 나도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내가 2026년도 생애할 때,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존재하게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는 내가 어느 경지에 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단단하게 2026년을 무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관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죄에서 멀리 떠나 주님 가까이 가는 생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올 2026년도에도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6년도 마지막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